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시편 8편 1,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린 나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에 굉장한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또 그 의미를, 그 깊은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다는 거죠. 어린아이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세대들은 이제 각 결혼을 한 세대들은 집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키우고도 있고, 또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손자, 손녀로 그렇게 또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늘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샘솟는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어린아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서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의미 부여를 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부딪히는 아이들은 늘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때를 쓰기도 하고 자기 것을 옮겨잡으려고 하고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어린아이니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이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또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거의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지만은 시편의 말씀 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그 말씀 같은 부분들이 매우 이제 서로 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본받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월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들고 어떤 위치에 목표하는 위치에 도달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풍요롭게 뭔가를 소유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내가 무엇이나 된 양 우쭐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우리 주님은 철두철미 우리에게 세상적 그런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대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도리어 섬기는 것이다.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황금률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위가 올라가고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그러한 무언가를 하나씩 내 계급장이 더 높아져 가면 갈수록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 볼 때에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 뭐 그렇게 폼 잡을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21장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의 일입니다. 참 맹인과 저는 자들 성전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뭐랄까요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소문을 듣고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 기적을 이상한 일로 간주합니다. 이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낼 만한 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발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21장 좀 더 앞으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던 함성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들도 들었겠지요. 그 주인공이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만세했다, 만세. 그런데 이 아이들은 좀 뭔가 다르지 않았겠어요? 군중들과 무리들, 그들은 뭔가 그들이 호산나라고 할 때에,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 지금 이 순간이 아마 절정인 것 같다.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그 보상을 받을 만한 최고의 때가 왔다.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승리의 왕자로 입성하나 보다. 호산나 다윗의 아선이여. 사람들마다 그 소리를 바라지만은 그 속에 꿍꿍이 속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나는 이런 자리, 너는 이런 자리, 다 각자의 그런 어떤 속셈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어린아이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런 속셈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뭔가 한 자리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다른, 같은 문장으로 외쳤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외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느냐?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너희는 읽지도 못했느냐? 시편 8편의 얘기입니다. 너희는 읽지도 못했느냐? 어린아이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쳤지만은 어린아이들인지라 그들이 얼마나 그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외쳤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단순한 행위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어린아이들의 찬미에는 뭔가 유치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 온전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찬양 연주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평생에 이 숭룡공이 되기 위해서, 악기를 다루기 위한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서 투자를 하고 공부도 하고 훈련을 했습니까? 오늘 모처럼 보니까 동호도 왔는데 와, 멋있어요. 저 친구는 키도 있고 인물도 잘생기고 탁 이렇게 부는데도 보니까 폼을 잡고 불어요. 예, 멋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아주 잘 부르고 곡조도 있고 화음도 되고 정말 그 모 집사님처럼 삑 소리도 안 나고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퍼져나가면은 그 참 좋죠. 은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찬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제대로 찬양인들 했겠습니까? 여기 어민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그 외침이, 또 한편으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길을 번쩍 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중의 그 소리들 가운데에서 그 어린아이들의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를, 어린 아기와 젖먹이, 어린 아이기 베이비죠, 베이비. 젖먹이, 영어에 보면 infant라고 해서 젖먹이, 갓 태어난 그런 젖먹이죠. 이 children 할 때는 보통 꼬맹이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 좀 제법 큰 아이를 차일드 내지는 children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표현된 것은 베이비나 또는 이 infant라는 것은 갓난애, 태어나서 갓난 애가,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보니까 몇 살 되니까 이제 노래를 좀 흥얼거릴 줄은 알아요. 해요. 근데 갓난아이와 갓 태어난 베이비가 어떻게 노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노래 잘하는 아이 봤습니까? 예. 이 아이의 흥얼거림이라는 것은요, 그냥 흥얼거림이에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냥 외침이에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앵앵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찬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울음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주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받으실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젖먹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는 그냥 어머니 말고는 없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부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전부는 어머니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교훈이 있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 신앙 고백. 어린아이가 엄마 말고는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여러분, 오직 주님 말고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신뢰자 되십니다. 그러한 고백이에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배웠다고, 우리는 좀 지혜롭다고, 우리는 뭔가 내 힘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시면서, 찬양도 그렇게 인정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플랜 A,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또 다른 제2의 플랜 B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들어주시면 고마운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플랜 B대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야복 강나루를 건너게 되어질 때에 그가 작전을 세운 것 같습니다. 형 에서가 온다는데
야, 내가 형 에서의 복을 다 가로치었는데 그때 형 에서가 정말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세월은 흘렀지만은 에서가 형님이 나를 용서는 할까? 그래서 예물을 제일 앞장 세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곡차곡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는 강 이편에서 남아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실험할 때에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로 플랜 B를 박살낸 거예요. 예, 에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계속 달려오면은 그냥 뒤로 돌아서 도망가려고, 마지막으로 본인은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꺾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마도 쩔룩거리고 에서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책은지심을 허락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예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찬적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 환경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난을 겪어야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한번 봅시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이 어미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근데 이 권능을 세웠다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권능을 세우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수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에게 권능을 세우셨다. 참 신묘목척한 일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무명용사였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사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운명을 자욱하자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나 이름 있는 이스라엘의 장수들을 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촌놈,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용사였던 어린 소년 다윗을 전장터로 보내어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은 목동 시절을 경험하면서 그가 양들을 칠 때에 끊임없이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살아온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양들의 생명을 구원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골리앗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직면한 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린 아기처럼, 전적으로 젖먹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온전케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에 권능을 부어주셔서 힘있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대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땅히 움직여야 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젖먹이들과 어린 아기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익어가면 갈수록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리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두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 가족으로 있었던 교회 온 지 한 1년도 채 안 되신 한 성도님이 또 60의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 김용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79세의 나이로 이제 지난 주중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기억하고 있는, 제가 이제 1977년도에 처음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대학 4년 동안 굉장히 좀 제게 사무처 직원이었지만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더 저도 몰랐는데 72세로 지난 월요일 날 또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이우준 장로님이라고 기도원 협회 중직을 맡아서 일을 많이 하셨던 장로님인데 갑자기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뒤늦게 어제서야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요, 참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
아주 참 주옥과 같은 글들을 남겼던 그런 이제 작가이기도 했던 이분이 85세의 삶을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교훈은 뭔가 하면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삶을 주님께 걸어라. 삶을 주님께 걸어라. 다른 많은 할 말도 있지만은 너무나도 바쁜 시대에 너무나도 이런 지식이 아주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너무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꾸로 가면 좋겠다. 오히려 책도 적게 읽고 성경에 집중하라 그 말이겠지요. 세상에 그 무엇을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고 또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없으면 무의미한 세상이다. 렛츠고. 믿음으로서 말씀을 늘 순종하자. 성경에 보면은 모든 핵심이 되는 중요한 단어는 다 명령형 동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포기하라, 이렇게 십자가를 지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다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하면 좋겠다. 심플하면 좋겠다. 심플. 단순한 삶을 이분이 가장 최고의 삶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 정리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긴하게 생각하고 화려하게 생각했던 거, 그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 줄로 알았던 그런 것들이 별반 소용이 없다는 것 알게 되잖아요. 굉장히 단순하면 돼요. 야, 단순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유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5세의 생을 살았던 피터슨처럼 우리의 생이 얼마나 연장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삶이 너무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단순한 삶으로 점점 집중되어져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